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을 보았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이 고향을 찾으셨고 또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복음을 서로 포럼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노년 탈북자 지교회에 가서 우리 탈북 사명자 중에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전소아 자매님과 이금실 자매님을 만나서 또 생활비를 약간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금실 자매님이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굉장히 숨쉬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었다. 2주 동안 그래서 교회도 못 나왔다 하면서 울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탈북자 부부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6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는데, 불교를 다니다 보니 그 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했다 하는데요, 그 6살 꼬맹이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듣고 자꾸 이 집사님에게 와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을 그 아이 엄마는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모는 이제 불교니까 당연히 뭐 부처님에게 절하라 하겠죠. 아이는 안 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에게 와서 기도받고, 그 어린 아이지만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울먹이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또 저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 김미란 자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 손을 쓰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을 필요하다 해서 송금했습니다. 이금실, 전소아, 김미란 이 세 탈북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중직자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태풍이 몰아쳐가 흰남노죠. 포항 지역을 강타하고 지나갔는데요. 포항의 그 이제 어느 아파트의 지하실에 차가 물에 잠기니까 빼라는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내려갔는데, 그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갑자기 쏟아져서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마와 중학생 아들 고립된 상태에서 엄마가 아들 보고 너라도 나가서 수영해서 나가서 너는 수영할 줄 아니까 살아라. 이제 그렇게 엄마하고 같이 있던 중학생 아들이 엄마 오늘까지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 이제 엄마하고 이제 헤어지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이제 엄마가 나가라 하니까 나왔겠지요. 아이는 죽었고 엄마는 살아가지고 오열하고 어제 입관식 했는데 그거 보니까 엄마가 10분 만에 기절해서 또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부부가 또 차를 빼기 위해서 갔는데 둘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해병대를 졸업한 동생이 형 차를 빼러 갔다 또 죽는 사건들을,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운데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 것처럼, 엄마와 아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서 아들 보고 너라도 살아라, 엄마는 이제 잊어버리고 너라도 가서 나 살아라, 엄마 오늘까지 키워줘서 고마워요,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이런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함석헌 옹이 기록했던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였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가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령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한석현은 시를 읊혔습니다. 꺼져가는 배의 시동 소리에 구명대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내 대신 네가 살아줘라고 이렇게 구명대를 양보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저주 문제 해결했다, 천국 백성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냐?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뭐 아까운 게 있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세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신앙 없이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 없이 발전하고 하나님 없이 번성하는 세상 나라, 하나님 없이도 굉장히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굉장히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달하죠. 이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문화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세상 문화, 하나님 없이도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오가는 이런 나라,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죠. 악령을 섬깁니다.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앞게 됐습니다. 사탄 마귀를 아비라고 섬기는 마귀의 자녀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게 나중심의 세상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신 중심, 쾌락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기할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전부 육신입니다. 전부 쾌락입니다. 전부 세상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불신자처럼 이런 얘기만 하다 가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불신앙 얘기하는 얘기에 딱 우리를 완전 사로잡아 버리면 사탄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탑을 쌓자, 우리의 성공의 탑을 쌓아보자 이렇게 나가죠. 바벨탑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잔치를 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나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3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집중. 내가 가는 곳에 마귀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게, 사탄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삐끼고 시험 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 더듬거려도 말은 어눌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절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은 아마 오두방정 떨고 방방 뛰고 혈기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안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내게 임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 죽게 돼서 아우성 칠 때 바울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견고한 진지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는 견고한 진, 난공불락의 진지가 우두커니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이 견고한 진지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 전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란 나라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지나고 난 뒤에 나오게 하겠다 약속했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다 깨뜨리고 양의 피를 발랐는데, 출애굽하게 하는 피제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켜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전 세계 노예시랑 팔아버리고, 북이스라엘 여자들을 첩으로 데리고 살아서 거기서 혼혈족들이 나오고, 사마리아 성에는 그런 사람만 가다 놓은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바벨론이란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강대국, BC 586년에 남조 유다를 집어삼켜버리는 이 바벨론 나라를 갈대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갈대아의 우르란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었죠. 아브라함 원래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을 뽑아내신 거거든요.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갈대아로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바사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주전 한 500년경에 바벨론이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해버립니다. 지금은 이란이란 나라죠. 이란이 이 이라크를 정복하고, 지금도 이란이란 나라가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헬라. 2300여 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 일어나서 지구 3분의 1을 집어삼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약 800~9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로마 강대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으로 와 있었고,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했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700년, 1800년 사이에 일어나서 또 지구를 집어삼키기도 했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1200년경에 일어나서 지구 3분의 1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1800년도에 중반에 막스가 일어나서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지구를 또 붉게 물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과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 10계명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견고한 사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는데요. 4절 5절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상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견고한 진. 에스겔서 29장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 4,000년 전에 최강대국에다가 그 힘이 없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강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갈대라고 얘기해요. 갈대. 이 가을에 갈대 숲에 가면 갈대가 바람 따라서 흐느적거리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강대국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 갈대를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박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간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거대한데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4장 7절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그 손을 들어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것으로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의 강대국의 모든 전차들 하나님께서 물에 다 엎어버리는데요,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전차 옆에 바퀴에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접근하면 완전 작살내버리는 그 병거, 그 600대를 지휘관들을 하나님 물로 다 덮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애굽이 쫄딱 망해버린 거죠. 모든 국방력이 홍해 바다에 다 잠겨버렸으니까 망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꺼져간 등불같이 꺼버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할 때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시체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나라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산산이 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면 박살납니다.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 한 가지죠. 모든 이론과 사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이 능력은 모든 사상과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내렸죠. 이거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의 우상들을 막 다 깨뜨린 거, 애굽의 문화를 다 박살내버린 거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 사상도 복음으로 다 깨뜨렸습니다. 로마가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초대교회 당시에요,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했는 거예요. 250년 동안.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 공인. 그 전까지는 박해했는데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392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됩니다. 드디어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 버리니까 10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선교하는 대국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린. 김일성 저 북한을 바라봤을 때 김일성이가 유일한 신이라고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막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거는 이미 망해가고 있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시오니즘도 그 바리새 사상도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리는, 이 완전히 사울이라는 청년이 시오니즘 바리새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만들어 버리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나의 견고한 진도, 나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굴레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만든 울타리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만든 고정관념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지.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여기에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죽어도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 주신 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탄에 길들여져서 스스로 딱 그런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죽어도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팍 저항하는 불신앙. 결국은 그 사탄이 만든 견고한 진지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36절입니다. 5장 36절에 보니까 네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희게 검게 못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한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강대국에 독립할 수 있었나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미국을 들어서 해버리고 독립을 줘버린 거죠. 우리가 한류 문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나요? 60년대 지구상에서 273 나라 중에서 꼴찌에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인데 경제 규모 10위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요. 한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고 야단치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만드신 거거든.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정관념,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뭐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 하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걸 깨뜨려야 돼요. 목사님들만 하라, 그래 안 돼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성도들 다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말씀의 파수꾼을 우리를 세웠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말씀을 증언해야 될 파수꾼이고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기도의 파수꾼을 우리를 세웠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살려라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제사장 세운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여러분 네이버를 치고 들어가 보세요. 김용기 고인 대신 김용기 장로님이 강원도 원주 신림에다가 산을 깎아가지고 농장을 만들고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군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기 와서 보고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뭘 장로님에게 내가 뭘 당신에게 도와줄까 이렇게 가만 놔두는 도움 겁니다.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때 도움 받았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거절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그걸 가서 자세히 보고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거기서 배워왔어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 보면 돌에 비석을 세워놨어요. 뭐라고 써놨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 안심하라.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가문은 안심하라.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안심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 복음은 애굽도 꺾어버리고 아수르도 꺾어버리고 바벨론도 꺾어버리고 바사도 막 다 꺾어버렸어요. 복음이. 지금 이 강대국 어디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나라 아무 힘이 없는 나라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시대를 맡겼거든요.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뭡니까?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경관진 나의 경관질이에요. 나의 스스로 만든 고정관념.
이 바울이라고는 사울요, 이 사람 바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주님 성령이 몇 초 동안 역사해 버리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잡으러 가다가 뒤집어져 버리겠죠. 바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거기 생명 거는 거 있죠.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면 북한의 주체사상 핵무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의 갈대입니다. 갈대. 제일 무서운 게 나의 견고한 진지, 내 스스로 만든 울타리,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울타리,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견고한 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는 2조 500년 동안 완전히 유교 사상에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 영국의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조선에서 민주주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130년 전에 선교사님 몇 명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 얘기해버리니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만든 굴에서 희망이 없던 조선 땅에 복음 가진 하나님 능력을 가진 선교사님 몇 명이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6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이 조선 땅이 복음의 빛이 비치고 난 뒤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기적입니다. K-팝을 위시한 한류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저 북한의 주체 사상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70년 넘게 주체 사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북한,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이론도 어떤 사상도, 그러니까 어떤 이론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이즘, 사상주의를 이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어떤 이즘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저 북한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견고한 신,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사막에도 강이 나오고요, 반석에서 샘물 터지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저 38선도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핵무기도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체 상수도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우리는 가끔 바위 위에 나무가 살아있는 거, 저 흙이 없는 바위 덩어리에 어떻게 해서 나무가 크게 살아있을까? 생명의 능력이에요. 바위가요, 이 나무가 바위도 뚫고 들어가서 바위도 막 뚫으면서 나무가 살아있는 거 있죠.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사상도 이즘도 이념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율법주의로 바리새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졌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주님이 몇 초 동안 역사해 버리니까 완전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내 남편은 절대 안 돼.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나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바꾸셨어요. 나를 변화시키신 사람이면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 친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이즘도, 어떤 견고한 사상도, 이론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 이 능력 믿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테인데, 헬레니즘과 공산주의 사상과 유대 사상,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깨뜨리셨고 무너뜨리셨고 변화시켰습니다. 로마가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멸했지만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주님이 뒤집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